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환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매우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좋은 점이나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일 텐데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삶의 습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듭난 삶을 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의 정세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 등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윤리적이나 또 도덕적인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였지만 그들의 입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권력, 이방 우상들을 쫓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 이 메시아에 관해서도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줄 거야 라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구원자를, 메시아를 마치 슈퍼맨처럼 나를 도와줄 뿐이라 상상하며 믿어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라면서 진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은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 자로 나타날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수차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앙이 깊다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볼품만 없던 게 아니라 반대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핍박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은 당시에 매우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억압과 슬픔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대했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그래서 세상의 이성, 세상의 기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이 지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학벌은 어떠했었는지, 특별한 인물인지 파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게 없다고 판단하자 세상 관심 밖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덜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외모만으로 또 느낌만으로 그 중심을 잘못 판단하고 편견을 가집니다. 형식만 살피고 중요한 내용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애쉬란 심리학자가 첫 인상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첫 인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찰나의 이 마주침 속에 관계가 고정관념처럼 작동을 해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근면하지만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며 비판적이며 충동적이지만 근면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더니 대부분 A 사람에게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성격 설명이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의 설명을 먼저 듣고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혹은 아, 이 사람 별로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A라는 사람은 앞부분에 똑똑하고 근면하다는 설명이 나왔으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단정한 것이고, B라는 사람 앞부분에 이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했으니 끝까지 듣지도 않고 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선한 것이 나지 않을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 안식일을 함부로 여기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들쑤셨던 사람, 이와 같이 보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 생각으로 연구하고 해석했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세상의 권력으로 생각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첫 인상은 절대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란 역사 속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죽임당한 사람이었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워놓은 관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떤 마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풍성한 하늘 양식을 굶주린 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서 혼자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과 능력의 주님, 영광스러운 시온의 대도를 놓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순환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 어려워서 예수님 왜 당신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만약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함께 손잡고 세상의 고난을 함께 받으러 나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며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고난받으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를 해야지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한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징계의 고난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임을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사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내 죄악의 값으로 내 피를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을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전통을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음의 길을 가신 이가 우리가 믿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매년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속죄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까?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찔렸다는 표현은 구멍이 뻥 뚫렸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구멍이 났고요, 그리고 양손은 못으로 찔려 구멍이 납니다. 옆구리는 로마 병장의 창에 찔려 구멍이 납니다. 요한도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곳에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태도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몸에 구멍이 뚫리며 죽임당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잔인한 이 사건이 다름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병과 상처에서 완전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십자가임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나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과 교만과 탄식과 절망,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노예도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요, 세상 학문 중 가장 뛰어난 배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다 하나로 응집되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내 모든 삶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9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참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뿌리 깊은 교만, 게으름,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기 싫다며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 힘든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병행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덧붙여져 있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만 생각해서 감동하고 그리고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해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변치 않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직접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는 변치 않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장애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2번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약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말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던 내가 쌓아놓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달갑게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결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바삐 다니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할 때 나는 죽을 수 없다며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일상에서 이 중요한 십자가를 잊고 삽니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딱 붙어 있게 하는 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에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못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십자가의 못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른 거룩한 순종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못처럼 찌르는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영적인 결단, 영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못입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못입니다. 자기가 볼 때 옳아 보여도 모두를 위해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찌르는 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만 아프다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거부해버립니다. 사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꼭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기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부단히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 비전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 고난주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주일간 하루 한두 시간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잠시 꺼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실제 살기 위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나 묵상하시고 그 길에 어떠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그동안 나를 억눌렸던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응어려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놓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다시 살리라. 이렇게 부활의 아침이 주님과 함께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죄에 억눌리거나 절망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승리의 인생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변치 않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누리는 고난주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에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 구원이 달려있고, 내가 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된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거듭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아닙니까? 내 자아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인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예배케 하는 거룩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고 상상하며 만들어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결핍된 환경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장애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중간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 따라 나서는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